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종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한 종류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다. 근심은 근심인데 똑같이 근심을 하는데 어떤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게 해서 결국 11절의 말씀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근심이 있고, 어떤 근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이고, 이 근심은 하나 쓸데가 없어요. 소용이 없고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근심하고 살까요? 세상 근심하고 살겠죠. 세상 근심하고 사니까 질병도 많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 근심하고 사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 질병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 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평안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확신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그러한 예수 믿는 맛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근심, 걱정을 끼쳤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자, 문제도 해결되면서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생겨요. 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죽으면 천국이야 라고 하는 담대함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또 이렇게 믿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빠지질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다 정욕입니다. 정욕. 세상 근심의 1등 주범은 뭐냐? 정욕, 욕심. 더 갖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 자,
이러한 우리의 욕망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선하게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발전을 이루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떤 길로 갑니까? 죄 짓는 길로 가요. 거짓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하면서 남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 정욕의 중심에는 또한 이기심이란 게 있어요. 이기심.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보십시오. 정과 욕심에 붙잡혀 이기심에 붙잡히는 죄성에 붙잡혀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게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이타적인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비판 판단하기 이전에 그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입장에.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믿음이 있네 없네 왜 저것도 못해 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며 그렇게 쉼이 없는 노동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의 마음, 이해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긍휼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기적인 자기 주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말씀의 주관을 가지고 조금 판단하는 것은 조금 봐줄 만하지만 이기적인 자기의 죄성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세상 근심이 나와 또 죄된 근심. 쓸데없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이 뭐라고 참견을 하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러기지 모르겠어. 이러한 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는 분별을 잘한다 생각할까는 몰라도 영적 성장하는 사람들 내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사람이 말수가 많이 적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계속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말할 게 별로 없어. 말할 게 남에 대해서 특히나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비판과 판단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주님의 자녀인데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히려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근심은 돈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욕 이야기를 했고 이기적인 그 판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거. 정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걸려 있는지. 돈 욕심이 없으면 영적 이기심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 불평이 많아. 사람들이 별로 안 입고 와. 저것도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욕적이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길로 걸어가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보편적인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가 없고 중생에서 변화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생의 씨앗도 없고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도전을 주셔야 돼. 도전.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근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11조도 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봉사도 해야 주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해요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근심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 순종을 위한 근심이고,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아서 죄가 생각나요. 죄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소망만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요. 죄를. 그 말씀을 듣다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요, 회개의 작용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의 눈물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요. 그러나 죄를 쌓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근심할 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아. 이까지 죄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어떤 죄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룩을 추구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나의 몫도 필요한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그래서 성화의 사역은 공동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그 뜻에 따라서 죄를 그치고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며 죄를 미워하며 걸어가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말이에요. 자꾸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심.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너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지.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께서 막 주신다고.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11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 뭡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지금 이럴 때까지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 버는 것이 바빠도 이것만큼은 안 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변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마음에 병든 자들이 마음이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 영육이 잘 되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분합니까? 내가 왜 속고 살았을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회개의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고, 물질을 허비했는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더 주를 위해서 살 걸. 그냥 죽는 막바지에, 죽기 전에 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돈 근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도, 세상 다른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꾸 죄된 길, 남을 해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상승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더라.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근심, 또 욕심, 다 정욕이 정욕.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에 들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다 믿음 떠나. 욕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욕심, 과도한 욕심,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 왜?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더. 그 욕심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러니까 쉼이 없어. 마음에. 몸이 가만히 있들 못해. 쉬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저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시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께서 주신 뜻 안에서 돈도 벌고, 뜻 안에서 인생도 사용하고, 주님 주신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1년을 외국에 유화하며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유화하며 장사하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성도 있고 시장 조사도 했고 타당성 검사도 했습니다. 내가 저쪽에 가서 돈을 1년 동안 벌면은 이 정도 더 벌어서 올 수가 있다. 수익이 이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야, 어리석은 인생아. 인생이 뭐냐?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고, 너는 잠깐 지나가네 나그네 행인 같은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할 것이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에 뭐가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합니다.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나는 어느 것에 더 근심하는가? 세상 근심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쓰잘데기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 근심한다 해가지고 되면은 근심하고 살지. 그러나 근심해갖고 되는 게 없더라고. 나는 신앙생활 저는 해나가면서 목회를 하다가도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고, 교회가 어떻게 할고, 교회가 뭐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자식은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근심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심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근심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그쪽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근심을 주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근심을 주께 믿음으로 맡기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골로새서 3장과 4장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겠구나. 그 세상 근심은 하는 것 아닙니다.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병만 생겨. 선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딱 붙잡고 미래의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소망을 불태우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다 붙들고 서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큰 복은 안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사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욕심이란 게 떡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돈 욕심, 하나님보다 자기, 하나님보다 세상 근심이 싹 욕심통에 들어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거 못 봤어요. 신앙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근심,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뤄볼까?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있고요, 사모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안도 밝아. 영안도. 하나님의 다루심 손길에서 마음도 부들부들해.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근심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강팍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부들부들합니다. 권면을 해도요, 믿음으로 잘 받아. 잘 고치고. 오늘 이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완벽하게 세상 근심을 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근심 덩어리인데. 염려 덩어리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자식 문제 해결해 보세요. 한번.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세요. 잘 믿어보기 위해서 근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근심하세요. 후회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밝아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근심을 주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시간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으로 서게 하시오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취업, 진학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하나님 인생을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